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기지 못하는 기쁨, 이기지 못할 기쁨. 기대되십니까? 이기지 못할 기쁨. 기쁨인데 이기지 못할 기쁨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 그 말씀에 늘 알고 있는 찬양,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참 많이 부르고 좋아했는데 축복성처럼도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확 주시는데 갑자기 이 기쁨이요 갑자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뻐하는 것들 이렇게 쓱 기뻐지다가 쓱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빡 기뻐지는, 그러면서 이기지 못할 기쁨 뭔지를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풀어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할까? 제가 이기지 못할 기쁨을 받은 거랑 제가 전달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셔야 돼요. 그 주실 수 있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원하지 않는데 주시지는 않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기쁨을 잃은 듯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정말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를 회상해 보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우리는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없지만 여러분 집값이요, 옛날에 1억 가던 집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에 3억 가던 집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저 금액을 주고 누가 들어가지?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옛날보다 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졌어요. 계속 짓고 있는데 우리 집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없는 자의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있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은 그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건, 그렇게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고 있고, 돈은 그렇게 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지만 우리는 점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점점 기쁨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누군가는, 다 해당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군가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정보가 이제는 빅데이터, 이제 챗GPT에 뭐만 검색하면 다 나와서 다 찾아져요. 옛날에는 사전을 찾아야 되지만 이제 사전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그것도 이제 타이핑하기 싫으니까 음성 이거 눌러가지고 말만 하면 얘가 다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다 찾아주잖아요. 이제는 AI하고 그냥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시대가 왔거든요. 이제는 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뭐 타이핑 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검색하는 것도 인터넷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그냥 인터넷에 뭐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다 보면 몇 시간이 훅 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시작을 말아야지. 어느 하나 시작을 했을 뿐인데 시간 보니까, 아니 성경 읽는 거는 한 장 읽고 10장 읽는 거는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얼마나 긴지? 은혜가 없으면 아주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 저녁에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은 그렇게 안 읽히면서 영상 유튜브는 새벽까지 아침에 다 피곤해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영상 넘어가서 그래요. 점점 재밌는 거는 많고 점점 빠르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쉼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새도 없이. 우리는 그 정보 과부하 시대에 인스타를 제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스타예요. 나만 아스타인 거예요. 다 인스타인데 나만 아스타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도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리면 나도 인스타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 들더라니까요. 페이스북에 제가 해외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막 나누고 했는데 나는 그 비전 나눈 걸 보고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 이스라엘 혼자 가냐고. 다음에 가면 같이 가자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해외를 그렇게 많이 가면서 왜 나는 한국도 안 데려가냐고. 탈북민 세계를 가니까 나한테 불평, 불만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끊어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누군가 그걸로 시험 들면 끊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해외 가는 걸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것들을 끊어야 돼요. 근데 우리만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인스타를 보면서 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다 이렇게 잘 되고 다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걸까? 자기감이 들 때가 없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켜면 TV를 보지 말란 말이 아니고 뉴스를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온갖 전쟁과 재난과 자살과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걸 우리가 하루 이틀 봅니까? 다 스타가 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번 주만에도 몇 명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번 주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세계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죄책감조차도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가요. 죄책감조차도 못 느끼고 살아간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언제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 죽어간 2600만 명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3만 8천 명, 4만 명씩 한 해에 자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고 이제는 포기할 것도 없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N포 세대. 옛날에는 5포, 3포, 5포, 7포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세대예요? N포 세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이 3장 17절 말씀이 유일한 복음처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설교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하기 전에 스바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읽으면요.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안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망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남유다는요.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그러니까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강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야 이거 이대로 다 전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구나. 이랬더니 우리 아내가 뭘 고민해? 그대로 전달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저 역시도 그 말씀을 대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대언할 자신 없을 만큼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회자도 이렇게 세상과 어느 정도는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래도 지키겠죠. 지키려고 몸부림을 어느 정도는 치겠죠. 그럼에도 넘어져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죄책감만 느끼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죄책감만으로 계속 둔해지고 살아간다면, 그렇다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를 안 깨닫게 목회자가 타협하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처럼. 그래서 스바냐는 전하는데 하나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픈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유다와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스바냐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로 묵상해 보면 여러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요. 스바냐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를 돌아보니까 한반도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남유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렇게 우상의 독재 정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여러분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저 역시도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현실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을 보면 그 결과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나 그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의 포로 당할 직전에 있게 돼요. 이 예언자는 어쩌면 이 예언까지도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외로울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여러분 그거는 불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한 성공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공했든 실패를 했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농사하는 짓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 적용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왜 약간 소가 키웠는데 소가 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앙입니까?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난 즐거워 기뻐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헤소테리아 원어예요. 그냥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똥통에 빠져있는 사람을 누가 건져줘요? 하나님이 건져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격이 돼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자격 없는 자다. 자격 없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은혜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칭인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질병을 만나든 실패를 만나든 좌절을 만나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이 그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한 싸움, 승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 12절 함께 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없어요. 아무 찾지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두려운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사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면 구원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이 말씀도 우리 외울까요? 네, 주지 마세요.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네, 오늘 지금 못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놓쳐도요, 예수님만 놓치지 마세요. Only Jesus. 여러분의 십자가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움이 기쁨이 없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 기쁨이 많았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열어놓고 하나님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주셨던 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24시간 개방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비번하려고 하면 알려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외워야 할 만큼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말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가고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로마서로 가면은 참 가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잘라버리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들이 까보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사귐을 이루어 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기 왜 썼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자 그러려면 저것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 안 돼요. 위에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창세기 태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분이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시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졌는데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냥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눈으로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제 더 설명하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악수도 하고 예수님의 떡과 성만찬 예수님 피와 살도 먹고 이 생명이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보았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서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쇼츠를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를 그렇게 그게 진짜 하나님과 사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뒤에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100편 듣는 것보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만났다고 치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그분의 음성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바이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 모른다. 이건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시고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귀고 만나고 임재 가운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걸 줄여서 큐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묵상과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 영 안에서 시간을 넘어서 그들이 봤던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는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오늘 제가 스바냐 말씀을 읽으면서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확 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즐거이 부른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지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이 온수반에서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할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붙잡는 거는 호구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있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